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8월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4주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게 천국에 가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믿음이 참 필요한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드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뒤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소원과 목적이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토대가 되어지는 것,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지는 것, 토대가 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돌아오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수요일날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새벽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구두 위에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 예배 속에서 성도들은 인생을 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절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세력을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우리는 예수님을 안 뒤에도 이 죄성은 드린다 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이 시내산에 한 달 만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을 딱 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게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해서 그게 그 구약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먼저 선포를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많지 않으면서도요, 길게 언급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진례할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분부를 하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 선지자인 것을 알아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주간 동안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믿음 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내리고 난 뒤에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가서는 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선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깨우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기록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벨이지만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제 모세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열거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해가면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이름을 누구를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벨을 이야기해주면서, 근데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예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은 주의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며 사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 그 여러분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벨은 가인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태어난 것이 아벨이라는 동생이었고요. 그런 이 아담과 하와가 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을 품고 동생을 미워하며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담이 130세였고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속에서 사는 날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자녀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벨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첫 번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 증거를 갖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이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참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인물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 영광을 이 아벨이 누리게 되었을까?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이 제사, 아벨이 드린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그 가인은 첫 번째 아담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아벨은 뒤에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 말씀은요,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일깨워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살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생활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있습니다.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습니다.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든지 두둑이 병치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나를 보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듣는 주의 음성이 또 있는데 신이 오늘 본 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쁘게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받으시면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를 또 거기에 선포를 해주셨냐면 이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증언해주고 있다. 아벨이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4장 2절이야 5절에 보면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친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며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드린 예물 가운데 예물을 드렸는데 그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가인은 이제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뭘까? 왜 가인은 왜 땅의 소산으로 이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을까? 이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소산물을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세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큰 5가지 제사 가운데 그 소제는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드리는 제사.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듣는 질문이 뭐냐면 참 이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 아벨이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냐면 양의 첫새끼로 그냥 드렸다 그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만 하지도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양을 잡아서 양을 내 대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라는 의미로 그 안수를 한 뒤에 양에게 한 뒤에 양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는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이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요, 그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지을 때는 여러분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수송아지를 잡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를 잡아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한 무리를 이끄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담아 드려야 되고요. 일반 백성일 때에는 양을 잡아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양 수송아지를 잡거나 그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그 이제 피는 절대 벗어나기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이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회중 전체일 때는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회막으로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그 피장 앞에 그냥 그 땅에 피를 7번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일반 백성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 있는 맷불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난 뒤에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고기들은 번제는 하나님께가 드리지만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드릴 때는 그게 제사장 몫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제물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름, 수송아지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거기 잡을 때 나오는 기름은 절대 먹지 말고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지형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성경 전체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이제 죽어주신 그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거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증개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몸을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피 흘리며 죽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아벨이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것을 깨달을 생각하시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을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며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깨닫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죄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100% 순종을 하면서 생활이 되어지던가요? 목사도 한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목사도 안 된다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보내며 살고 있는 목사도 되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어떻게 그게 다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씻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들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피를 앞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기쁘게 받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여러분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땅의 소산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보면 그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을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땅의 소산으로 드려도 받으시는데 어떤 예물이어야 되느냐면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는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나온 가장 잘 익은 열매,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아벨 이 가인을 볼 때는요, 그건 첫 열매가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식하며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양의 새끼가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와
아벨이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생활을 인생을 살면서 이 아벨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아주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는 참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할 때에 도대체 온전한 예물이 뭘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온전한 11조와 그 헌물, 공헌물, 감사 예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온전한 11조 예물과 온전한 감사 예물, 이걸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돈이 우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돈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돈이 제일 필요해. 그러나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이 어리면요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아까운 것이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돈을 벌어오는 자녀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며 돈을 쓰기만 하는 자녀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기가 땀 흘려 벌어온 돈을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나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벌어갖고 고생을 했고 이게 없어는 불편한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는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깨달았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지옥 같아서 이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믿음을 마음속에 뜨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내 10분의 1라도 넉넉해지면 얼마든지 드리고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물 얘기가 나오면 성경은 여러분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린 헌금 드리는 거 연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연고는 씨앗 거두간다고. 씨앗이라 많이 심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건너가면서 이 예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잣대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한 번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입 땀 흘려 버는 것들이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씨는 여러분 그런 게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종종 예화를 드렸지만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성실하지를 못해서 가정이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시절에 아버지는 시골이 떠났고 또 나중에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십니다. 참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아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넘겨오지 못했으니까 이 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그때 이제 신문 배달을 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하고 난 뒤에 받은 품삯이 1달러 50센트였어요. 1달러는 우리나라 돈은 1200원 정도 되죠. 그럼 1달러 50센트면요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어린 이 소녀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참 자기가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벌어온 돈이니까 사랑하는 엄마에게 기뻐가지고 엄마에게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알바를 해서 벌어온 그 돈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직접 수고를 하면서 버는 돈이구나.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 중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란다. 이건 내가 벌어왔지만 내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란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놀랍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 이 어린 마음에 첫 번째 알바를 하고 자기가 벌어온 돈을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도로 가게한테 주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어린 소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소녀는 11조 예물을 드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그래 대학교도 못 갔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동생들 보살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상점에 취직을 해서 점원으로 일을 했고요. 나중에 돈을 벌릴 때에 장사를 하면서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33살이 되었을 때 100만 불을 저축하는 거부가 되었고요. 53살 먹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데이비드 존 록펠러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나중에 그런 록펠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금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살 때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돈 많은 것은요 사실 그렇게 가치 있게 쓸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응?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서 안모를 볼 때에 돈 이런 거 못 가지고 가더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들도요 기업 가진 사람들도요 땅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 여러분 그걸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만 귀한 것이지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부자도 됐지만 재단을 만들어서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 문턱에도 못 갔지만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헌병을 하고 그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4,928개 교회당을 지어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주는 일을 했고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고.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그때 이제 훗날 한국의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부모들 앞에 이 록펠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먼저 온전한 성수와 온전한 실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인생의 토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토대를 자기 자신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토대를 두고 인생을 살려고 할 것인지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인생을 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의 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부모들에게 강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록펠러 이야기를 가정의 달에 합니다.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뭔가를 하나님, 여러분 그 예물 안 드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 아니세요? 영이시니까 먹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없어서 예물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록펠러가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쓰면서 록펠러가 그 자서전 속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더불어 약속을 하면서 어머니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잘 지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10가지 중에 3가지를 그 자서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첫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맨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것. 세 번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고. 엄마가 그 부모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적으로 부자가 되어 살지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산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그 자서전을 록펠러가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 외치는데도 이 성도는 대답 안 되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귀한 분들, 11조 생활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앞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에 잘 따라주는 것, 이용가도 귀한 것이 없는 것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정말 오늘 그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는 새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얘들아, 할아버지는 목사님이 나이를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갈 거야. 너희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늘 너희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잊지 말고 잊지 말라고 참 기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떠나더라도 너희가 이제 큰 손주, 둘째 손주, 셋째 손주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가 장성을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헤어져 살게 될 때에
어디 떨어져 살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그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실행을 하겠고 또 하나는 절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말든지 언제든지 네 할아버지가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가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예배를 성도들이 그거 고개를 숙여줬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로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 엇박자 놓지 말고 잘 따라주고 목사님과는 절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목사님 마음은 아프게 해주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 뒤에 와야 될 건데 잊지 말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보배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드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정말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함께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오늘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과 의로움과 안식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